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을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1절에 그 성전이 무엇인가를 해석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나 성막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함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기능적이고 미학적인 고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은 언제든 해체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 아니라 그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하여 성막 안의 가구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앞으로 주실 증거판을 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징표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덮개 형태의 속죄소를 정금으로 만들고 속죄소의 양 끝에는 날개를 잇든 채 마주보는 형태의 그룹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하는 곳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설병상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진설병은 본래 얼굴의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맞춰 12개의 빵을 상위에 2줄로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진설병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 곧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설병 상을 지성소가 가린 휘장 앞에 두었던 것도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가지가 달린 등대, 곧 등잔 받침 역시 정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등잔은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암시하는 동시에 백성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밑판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은 하나로 이어 놓아야 했는데 그것은 기능적이고 미학적인 고려인 동시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드리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순금 등잔대입니다. 이것을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 메노라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에는 이상하게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외부로부터 빛이 한 가닥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 성막을 설계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빛, 세상을 밝히는 빛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메노라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그 동시에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모습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발광체라면 그리스도인은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체험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세상에 반사하고 전하는 빛된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등잔대의 불빛은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특히 성소에는 창문이 없기에 제사장들은 촛대의 불빛을 통해서만 성소 안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의 원리에 따르면 성소에 창문이 없는 것은 설계상으로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결국 성소에 창문이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빛이 아닌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빛으로 활동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 성령의 은혜의 빛을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등잔대가 있다고 저절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등잔대에 불을 켜려면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름으로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등잔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등잔대에 넣는 기름은 감람유인데 감람유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말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인간의 의지로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노출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만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하녀 앞에서도 비굴하게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굳은 각오와 다짐이 없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주님을 덜 사랑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신앙의 기초를 몰라 넘어진 것도 아닙니다. 분명 베드로에게는 굳은 각오도 있었고 다짐도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3년 동안이나 강력한 훈련을 받아 신앙의 기초도 확실했지만 결국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 역시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그래서 항상 등잔대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심지가 제대로 기능하여 기름을 흡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 역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심지가 너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누군가 너무 홀로 위축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림이 생기는지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에서 너무 자신을 드러내어 죄를 날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입니다. 가끔 보면 정의를 추구하고 바른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내가 바른 모습으로 정의를 추구하느냐에 대한 성찰이고 남을 비판하면서도 내가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자기 성찰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와 이 행동을 하는 모든 근거가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종 준비를 시키는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진실하기만 한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느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연합하여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으로 반사하는 영적인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더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 많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게 하셔서 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심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머금을 때 우리는 더 밝은 역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어떠한 사역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 생활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금집게로 불똥을 떼어내듯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거역하고 소멸하던 불순종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과 의지와 행동과 육체와 모든 의지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삶이 오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나의 빛으로 빛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빛을 만나 세상에 반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간구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